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말씀드려야지 어디 들어가.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태국 기도 캠프에서 잘 인도받고 왔습니다.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나라다. 외국의 현장에 가보면 확실하게 느끼게 되어져.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거기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작은 나라지만 또 그래서 많은 강대국들의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그랬던 나라이지만 순교자들, 선교사들의 순교자들의 그런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중요한 흐름을 이어받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그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복을 받은 응답을 받은 그런 나라가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져. 그 근거 있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서 영적인 레위인이다 말씀을 받았는데 전체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의 남은 자로 그리고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시대를 살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흐름을 또 이어갈 그런 목회자, 직자, 렘넌트를 세우고 남기게 되어줄 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지 가수망대가 되어 안테나가 되어지 플랫폼은 그 파수망대는 뭐고 안테나는 뭐냐 알 것 같은데 나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조금 반대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0
귀신이 사람 속에, 우리들 속에 뭘 만들어?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집이 소재되고 비어 있어서 일곱 귀신이 더 찾아와서 거기에 거하게 되어졌다. 귀신이 우리 속에 거처를 삼고 터를 삼고 있게 되어지는, 그게 사단이 세워놓은 그런, 창세기 3장 11절,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세워놓은, 사단이 세워놓은 망. 그걸 하나님은 바꾸어서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놓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 사단이 세워놓은 망대,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곳으로 자꾸 끌고 가거든요. 사단이 세우는 망대로 우리는 각인이 되어져.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각자 태어난 그런 나라가 또 시대가 다르는데, 사단이 심어놓은 이 망대 때문에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을 계속해. 왜 한계가 오는지도 모르고, 왜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마음과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어 놓으, 각인된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죽어 있는 그 자체. 그래서 여기에서 뿌리가 내려지는, 그 뿌리가 내려진 것이 이제 정신의 상태. 마음과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영적인, 내가, 사단이 심어놓은 게 뭐냐면 네가 선악을 구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내 생각은 나로 돼, 내 중심이 돼. 그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시대의 배경이나 가문의 배경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런 틀이, 이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 그 틀이 딱 생겨. 그 안에서 자꾸 시달리는 거,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뭐 좋고 뭐 이런 것 속에 그 좋은 것을 또 맛보려고, 또 체험하려는 그쪽으로 자꾸 바뀌어. 그게 체질이 되어진.
육신의 삶의 상태 올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바꾸어서 시대를 살릴 플랫폼, 수망대 하나가 되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꾸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에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으로 편집되게 하십니다. 계속 피 흘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계속 피 흘리는 그 예배를 성전을 중심으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다고 그러잖아요. 피 흘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계속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성찬식을 안 해, 식사도 같이 안 하니까 성찬식을 할 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포도주 뭐 하고 또 빵 썰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그릇에 담아서 우리 의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그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데 초대교회 성찬식은 그냥 밥 먹는 거잖아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밥 먹는 그 자체가 성찬식이라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 우리 육신의 힘, 그 그것이 이 떡에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의 삶의 떡은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능력, 그것은 그리스도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고백하는 막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 왜 왜 그런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지, 우리에게 능력인지 그것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편집하는. 그러면서 기도로 설계가 되어져. 기도라는 것은 그 복음, 언약,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죠. 내 생각과 마음에 이 기도와 그 복음이 누려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 이미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의식, 내게 들어와 있는 그 의식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 그래서 그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설계하는 것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도라는 것으로 나의 현장에 맞아지는 그런 디자인.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이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시간표를 맞게 하신다. 그걸로 디자인되어지. 이걸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도록 하시려고. 그러면 이
복음 그리고 기도, 전도,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 되어진 요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거 있는 그런 확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근거로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지금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생기의 호흡을 넣어서 영혼을 가지고 또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의 그 호흡을 가지고 생명을 갖도록 그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거기에 이것을 없애는 그런 빛으로 그 빛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그렇게 그러한 근거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나를 알아야 되고 또 오늘 부활주일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셔야 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냐?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니다. 구원이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진짜 알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니다. 먼저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 영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시고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데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그랬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그랬어요. 근데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또 그러면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랬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그 발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듣는 것도 그래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정말 들려지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한 사망, 멸망, 그 사단이 심어놓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영원한 멸망의 그 망대, 혼돈과 공허 흑암의 이 망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생명, 그 빛,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생명과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전에 있을 잘 생각.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에는 사람들의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그런데 그 어둠이 자기 백성에게 그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비춰졌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니. 내 영접하는 자, 그 빛,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무엇이 해결되어지냐? 어떤 것이 해결? 그래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자녀라고 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누가 예수님 또한 혈과 육을 같은 모양을 가지시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것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는 그러면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빠져 있는 그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것. 베드로전서 2장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 영혼의 목자, 그 잃어버렸던 그 목자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주인을 잃은 인생이 주인을 찾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다. 그게 구원의 확신인 줄. 그 증거가 그런데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주셨던 말씀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아들이 그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진 줄. 영원한 사망, 멸망, 사단,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훌륭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영원한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어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다. 그 증거가 분명한 그 근거 있는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단은 우리에게 세워놓은 그 망대, 내가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그걸 자꾸 그 생각, 그 감각,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고. 아니요,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무리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정확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게 정말 믿어져야 돼. 내 모든 멸망과 재앙과 죽음, 그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다 끝내셨다. 그게 정말 믿어져. 끊임없이 시달리는 사람들 특징, 그 시달림을 믿어요. 그 시달림이라는 것에 자꾸 빠져요. 내가 시달려도 그 시달림은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고, 그렇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거예요. 그걸 자꾸 믿는 믿음을 선포해야 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그것 가지고 나를 계속 끌고 가려. 정말 그 사단의 망대, 시달리게 하는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온 그 근거 있는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답의 확신. 그동답의 확신.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어져야 돼. 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뭐? 에스겔서 17장 28절,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던 인생들을, 그러니까 무덤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생기를 불어넣게 해서 그걸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거기에 무엇을 주셨냐면 그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인데, 왜? 받으리니, 올 것이니까. 이미 받았고 이미 나는 성소가 되었고, 그리고 내게 응답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냐, 기뻐할 수 있느냐. 근거 있는 기쁨을 갖는 거. 근거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 졌다 그러는 거죠. 근거 있는 기쁨을 가진 사람,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진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성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그것이 항상 기쁘게 되어져. 근거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데 그 응답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임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해서 알려주시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알게 할 것. 응답의 방법은 말씀이 내게 임하는. 예배 속에 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지 못하면,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도 360일 안에서 사단의 망대 속에서 하게 되어지고,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360일 안에서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과 내 동기 가지고 사단이 자꾸 주는 그걸 가지고 붙잡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그 속에서 내게 임하는 그걸로 내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거 말고는 크고 은밀한 일이 없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내 시간표와 이 시대의 시간표와 맞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응답을 하나님은 주는 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우시고 기도하신다. 참 태국의 현장을 볼 때에도 순간순간 착각하게 되어지는 게 겉으로 보는 모습들. 우리나라보다 좀 열악하게 살고 있는 모습, 그것도 마약, 대마초는 이제 합법화되어져 있어. 대마초로 만든 그런 음료나 음식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트랜스젠더 성전환 사람들 너무 많고 매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렇게 들 수도 있는데 실제 영적인 문제 이게 진짜 보여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 사죄 하는 그런 확신. 우리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수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것을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한 번 죽게 되어지는 정관이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요한복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붙잡으면 그리스도, 내가 실수할 수밖에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또 나를 죄를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바르게 알고,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돼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자박하면 그 죄를 멸하여 주신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내 스스로 죄라는 것에 자꾸 빠져들, 그 의식에 빠져들,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끌고 가려. 이번 주에도 안타까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오래도록 알고 지낸 집사님 한 분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죽어 있는 아직 한참 때인데, 초반인데 10여 년 전에 그 누나가 필리핀에서 유학 갔다가 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동생가 또 일찍 가게 됐어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겠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질 수. 첫째 아이도 잃어버렸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 동생 남은 자녀 하나마저도 일찍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감정들이 저도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어졌는데,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근데 그 날까지 그걸 어떻게 인도받아야, 어느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바꾼 이 속에 있지 못한다.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에 시달리면서 살아.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진짜 하루하루 소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또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확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나 또 대적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의 어떤 꿈까지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요. 우리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세상 신 세상 임금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세상을 그 마귀의 일 사탄의 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승리에 근거 있는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도,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만 그게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사람을 인도해, 사람을 쫓아가고 아무리 훌륭하고 그 성공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쫓아가면 뭐라고 하셨냐면 소경이 소경을 하는 것과, 그래서 자기 자신 또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 내가 범사에 인정해야 될 그분이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거기에 따라서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 그 인도의 확신, 근거 있는 확신,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게 먼저 말씀과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근거를 갖게 되어져야 돼. 하나님은 나를 먼저 망대로 세우시고 망대에는 뭐가 있죠?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수망대, 안테나가 있답니다. 그 플랫폼인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소가 되었다. 성전, 성막, 성전, 교회, 이게 이제 플랫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 9가지. 그게 파수망대. 뭔가를 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고요.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파수망대가 돼요. 그러면서 시대를 살릴 그런 소통, 시대를 살릴 그 소통까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을 살리는 이게 망대가 되어지. 이게 내게 임하게 되어 내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그 역사가 무엇로 일어나느냐 근거 있는 그런 정체성과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망대가 돼요. 16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거든요. 태국이란. 근데 지금 기독교 전파율 퍼센트도 안 되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그 태국에 망대가 덜 세워졌다. 망대가 세워져야 돼. 물론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가문을 볼 때 망대가 얼마만큼 세워 보여요. 그래야 그곳에 감과 재앙이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건 망대를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그런 망대로, 우리를 망대로, 이 지역을 또 살릴, 시대를 살릴 망대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이 들려져야 되죠. 말씀으로 편집되어져야 되고,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전도라는 그 증거로 체질이 되어져야, 디자인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 바뀌어지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실제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할 때, 그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나에게 그 그리스도 붙잡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조금만 인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내가 정시로 예배드리고 정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에 말씀과 기도라는 게 이제 리듬으로 생기게 되어지죠. 그게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중요한 그 문제나 사건을 가지고 집중하게 돼요. 그 집중할 때 확신이 생기고 또 체험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참 평안,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진짜 말씀의 심부름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 나름대로의 것을, 내 나름대로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진짜 영적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다른 바탕이 잘 깔려지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도 잘 안 들려지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세워놓은 그 망대, 그게 부서지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근거 있는 확신과 정체성, 그것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세울 망대고, 또 계속 그 10가지의 성문을 가지고 치유의 여정의 응답을 좀, 실제적인 성경 구절들, 또 중요한 것들이 내 것이 되어줄 수 있고, 찾아보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 붙잡고 실제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